이렇게 두려움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 나오는 세대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입니다.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그래서 20장에서 미리암 죽고 아론 죽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하고 그렇게 중첩이 됩니다. 신명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이 오늘 요 본문하고 중복이 돼서 사실은 이렇게 참고 도서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 읽듯이 이렇게 중복되는 병행 구절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세대는 40년 동안의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2세대는 짧은 길게 잡아 1년입니다. 한 반년 사이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텐시브 코스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집중 훈련 코스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수준과 실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이라든지 젊은이들은 인텐시브 코스로 집중 훈련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준이 팍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실력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그렇게 오래 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40년 동안 훈련시켰다 그러는데 사실은 40년을 왜 40년 끌었죠? 1세대 다 죽이려고. 애 낳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세대를 죽이기 위해서 40년 걸린 거지 40년까지 걸릴 거 없다고요. 그래서 2세대는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인텐시브 코스로 모든 거를 다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라든지 젊은이들은 오래 훈련받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 중에 한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저렇게 불순종 저러지 말고 난 저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인텐시브 코스로 금방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3가지 훈련을 시켰는데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감사훈련. 오늘 할 2가지가 뭐냐? 순종훈련, 그 다음에 두려움 극복훈련. 이 3가지를 21장에서 하나님께 시킨다는 것입니다. 감사훈련 잠깐 얘기를 하면 노뱀 사건 이후에 조상 때부터 얘네들이 문제만 생기면 징징거리잖아요. 원망하고. 근데 이상하네. 에돔 우회로로 가라 그랬는데 원망 안 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특하셔가지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물물이 터져나왔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 찬양 부르는 거. 요한복음 7장하고 민수기 21장하고 조인한 거예요. 우물이 막 터져나왔죠. 그죠? 부엘이 뭐예요?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물을 터져나오게 만든다. 그래서 감사 훈련 시킨 겁니다. 감사.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길이 열린다. 원망하면 심판이 임하고 감사하면은 응답이 있다. 예, 그게 첫 번째 훈련이었고요. 오늘은 2가지인데 먼저 아모리 왕 시온이라 그랬죠. 아모리 왕 시온. 이건 어디냐면 암몬하고 모압 사이에 빼앗긴 땅이에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은 뭐냐 하면은 그 요단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의 일파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지 센 놈들이거든. 그래서 요단 동쪽에 살고 있는 게 저는 아모레로 외웠거든요. 꼭대는 암몬. 그다음에 모압. 레가 아니라 에돔. 아모엔데 화장품 있죠.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사마드 보러 갔더니 아모레 화장품이 뭐야 그랬더니 제가 아모레를 물었는데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설화수가 필요한 게 아모레라고. 아모레 외우면 돼요. 아모레. 위부터 아모에. 위에는 암몬. 가운데가 모압. 맨 밑에가 에돔. 순서 알겠죠? 아모레로 외우니까 아모레. 이거 틀리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이건 외우면 틀릴 수가 없어.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세가지고 서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 암몬하고 중간에 있는 모압 중간 사이에 좋은 땅을 다 빼앗아 버렸다고. 그래서 이게 불법 점령지가 돼 있었어요. 오늘 내용이 그거거든요. 고기를 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백성에게 있어서는 모압 백성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준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이건 침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길이 돼버려서 쭉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는 나라들 있죠. 안 건드렸더니 그게 순종훈련이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시더라. 그런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바산은 옥이라 그러는데 바산은 어디냐면 아예 꼭대기예요. 그래서 바산 지역은 풀이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바산의 암소 그래요. 암소. 최고로 좋은 옥토란 뜻이에요. 바산에 나오는 암소가 제일 좋았는가 봐.
일본 같은 와규 뭐 이런 거 같이 횡성 한우 뭐 그런 데예요. 아시겠죠? 대관령 그게 바산왕 옥이에요. 근데 여기도 거인족이 살았어요. 아주 센 거인족이 살았다고. 그래서 이 거인족들을 일부러 올라가서 죽이고 내려오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도 거인족은 거인족이지만 북쪽보다는 센 거인족이 아니야. 아주 거인족은 북쪽은 바산왕 옥이라고요. 엄청난 키가 3m 50, 뭐 침대가 4m가 넘거든요. 뭐 그런 데 있었던 철 침대를 쓴 녀석이 바산왕 옥이라고. 이거 왜 그랬을까요? 트라우마가 있죠.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 보냈더니 땅을 악평해 가지고 거기는 엄청난 안악 자손이 있었고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안 싸워도 되는 싸움인데 일부러 꼭대기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바산왕 옥을 작살내고 다시 내려왔다고. 다시 그 암몬과 모압 사이로.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인건비를 들였느냐? 트라우마 없애려고, 두려움 없애려고. 그래서 두려움 극복 훈련시켰다고요.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순종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먼저 남쪽부터 보세요. 에돔 건들지 말라 그랬죠. 남쪽에서 에돔 그래서 우회했죠. 그게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있어요? 모압 있죠. 모압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더니 모압도 안 건드렸어요. 또 바깥으로 도는 거라고. 그 위에 암몬이 있네요. 암몬도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또 안 건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사람들이 다 사는 땅인데 에돔도 건들지 말고 모압도 건들지 말고 암몬도 건들지 말고 그러니까 암호애거든. 이걸 안 건드리고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명령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길이 없잖아, 길이. 삥 돌아서 어디로 가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준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이 암논과 모압을 점령해서 그 가운데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니까요. 옥토를. 거기를 치러 가면 내 형제 국가인 암몬과 모압이 자기 잃어버린 땅을 어떻게 보면 되찾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쁜 거 없고 그리고 좋은 땅이 너희들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한 거지 미리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순종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똥개와 명견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죠. 뭐 몇 개 굶겨놓습니다. 그럼 개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먹이를 두고 먹으라는 사인할 때까지 먹지 마. 그러면은 똥개는 먹어요. 그러니까 먹다가 우리도 또 개를 잡아먹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명견은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안 먹어요.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데 짤로 많이 나오던데. 저는 개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주인의 명령 떨어지기까지 안 하는 그런 거. 그걸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야, 이렇게 충성스러운 강아지가 다 있구나, 개가 다 있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우리는 많은 순간에 뭐 하라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더 큰 순종은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에돔 칠 수 있는데 에돔 건들지 마. 모압 칠 수 있는데 모압 건들지 마. 암몬 칠 수 있는데 암몬 건들지 마. 그게 순종 훈련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영토를 확장하고 뭐 시스템을 만들고 중앙집권을 이루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지만 주님 말씀 안 하면 멈추라면 멈추잖아요. 그게 우리 능력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능력을 함부로 못 주는 거야. 우리 힘이 있으면은 한다니까요, 그냥. 힘이 있어도 주님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이유를 몰라요. 이해 나도 공감은 잘 안 되는데 신뢰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더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면요. 요 자세히 나와요. 자, 간단히만 읽어드리면 신명기 2장 5절 보면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에? 세일산이라는 것은 에돔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에돔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모압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순종하고 암몬 건드리지 말라. 아멘 하고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은 싸워서 이긴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하고는 싸우지 말란 얘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교인하고 싸워. 아, 누가 교인끼리 싸우래? 마귀하고 싸워야죠. 그죠? 대적하고 싸워야지. 엘리압도 보세요. 그 다윗이 전쟁터 갔더니 뭐 구경하러 왔다 그럴 때 엘리압과 싸웠으면 형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 잘난 건가 그게? 형하고는 참죠. 골리앗 싸워 이기니까 형은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그걸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목사님 감사해요. 오늘은 내가 싸워서 이겼어요. 누가가? 아내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 바보 아니에요? 그 싸워 이게 뭐 할 거야 그거. 그렇죠. 사실 뭐 저도 부끄럽던 얘기지만 뭐 어떤 때는 앉으려고 그럴 때도 있는데 이기고도 창피해. 내가 이거 뭐하러 이러지? 사실은 이기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적과 싸워야지. 무슨 뭐 남편과 싸워 이기고 아내와 싸워서 이기는 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그 우리 막내만 생각나네.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됐는데 그때 부모님 모시고 제가 장남인데 두 여동생 가족하고 다 합치니까 15명이에요, 우리가. 15명인데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14명이겠네. 아, 또 하나가 또 들어왔구나, 결혼해서. 15또 됐네. 예. 15일 때였어요, 15명일 때. 그때, 북경 갔거든요. 북경 가면 거기 자금성이라고 있잖아요. 그때 되게 추울 때 갔어요. 그래서 얼어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추우니까 애가 우리 막내는 되게 달리기를 잘했거든요. 달리기 잘해가지고 나한테 도전을 했어. 뭐 저기 스타벅스가 있어서 자금성 안에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자고. 제가 그때 한 100m쯤 됐어요. 꽤 길었어. 제가 아무리 못 뛰어도 제가 옛날에 날아다녔다니까. 그때 내가 젊었을 때였어요. 아주 젊었을 때였어요. 잘 뛸 때였는데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한테 지겠어요. 그래서 시합을 했는데 졌습니다. 이건 졌다가 아니라 져준 거죠. 저는 친아버지거든요. 계부가 아니고 져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얘가 교만해가지고 한 번 더 하재. 이건 교만이죠. 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놔둘 수가 없죠. 두 번째에서는 제가 이겼습니다. 1대1. 그래서 교만을 꺾었죠.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한 번 더 하재. 결승전 하재.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제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졌죠. 뭐 이기면 내가 친아버지 아니라니까. 애 사기 세워줘야죠. 그래서 제가 2대1로 지니까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아빠 이겼다 그러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고 또 칼럼도 쓴 적이 있었는데 힘이란 게 뭔지 능력이 뭔지 그때 깨달았어요. 능력은 이기기만 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과 실력은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게 실력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탁구나 뭐 이런 거 칠 때 봤어요. 이 고수하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꼭 한 점 차로 져. 그래서 나는 실력 차이가 한 점인 줄 알았어. 근데 고수는 봐주는 거예요. 봐주고 막판에 가가지고 시소 게임 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 못 막아. 그러니까 저번에 마지막만 잘하나 했더니 힘을 숨긴 거라고.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하시죠? 진짜 능력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재밌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기는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다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긴다. 진짜 철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이기는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만 이기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지금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종을 위하는 거라고요. 힘이 있니? 싸워서 이겨라. 그럴 때 싸워서 이겨라. 그러나 손대지 마라. 그럴 때 멈출 줄 아는 거. 바울도 그런 경험이죠. 드로아에서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그 왜 막으셨죠? 타이밍 맞추려고. 그래야 루디아 만나지. 그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순종했더니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보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나의 당한 일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프라이토리언이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느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곡선같이 보이는 직선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는 사건. 이거는 암몬과 모압 사이에는 점령지인데 불법 점령지인데 여기와만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왜?
그게 불법 점거한 거를 회복되는 길이고 이게 길이 될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21절과 22절 보니까 사신 보내가지고 뭐 지나만 갑니다. 뭐 해코지 안 합니다. 그랬더니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냉혹하게 거절하고 군사 이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먼저 싸움 건 게 아니라 먼저 덤벼서 싸운 거라고. 그래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모든 싸움 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싸워 그럴 때 싸우면은 이깁니다. 이기면 내가 상상도 못했던 2가지, 3가지 결과를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대적같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노우하고 태클 걸고 맞고. 여러분 왜 기도 생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게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까? 아니면 피해야 되는 싸움입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직장 가면 직장이 다 대적이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다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주님께서 참으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했어요. 이건 싸울 문제다. 그럼 이깁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승리의 길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뭐 지도 하나 올렸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맨 꼭대기가 바산이고요. 맨 꼭대기가 바산. 그 다음에 아모에라 그랬죠. 그 순서만 외워내요.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지금 아모리랑 시온은 어디냐면은 암몬과 모압 사이에 그 점령지라고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거기서 길을 만든 거고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길에서 쑥 들어가면 되잖아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또 한 가지 싸움이 있어요.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환창 올라가래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 지금의 시리아 점령지 있는 그런 골란 고은 그쪽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래. 바산이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레토우니까 뭐라 그러죠? 그 플레토우 평지. 높은 곳에 있는 평지가 있다고요. 고산 평지라 그러나? 평원? 아, 고원지라 그러다. 고원. 고원지대. 그런 데라고요, 바산이. 풀이 많이 자라 있고. 거기로 의도적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산 그러면 비옥한 땅이라 그래서 바산의 암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사치하고 막 이럴 때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치하고 부유하고 막 이렇게 그런 여자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풍요롭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기 좋은데 어디 횡성 한우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본에는 와규. 난 와규 맛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본 와규가 원래 그 한우에서 간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그 검은 소가 가가지고 와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고기 안 먹었잖아요. 7세기까지 덴무 천황 때 불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여튼 일본은 믿어도 철저히 믿는 것 같아. 우리는 육식 안 한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안 먹었잖아. 메이지 천황 때니까 1860년 메이지 유신했죠. 12년 지났으니까 1872년. 그때 처음으로 메이지 천황이 지도 고기 먹고 먹자. 1000년을 안 먹었으니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먹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짜리하게 된 거라고. 키가 작은 이유가 안 먹어서 그래. 고기를 안 먹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1872년까지 고기를 전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작았지. 뭐 남자 키가 150이었다 그러더라고. 임진왜란 때. 그때 그 보면은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래서 고기를 먹이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먹이려고 돈가스 이렇게 만들고 또 뭐 이제 고기 형태를 없애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고 뭐 망창 딴 거 집어넣어서 먹어. 스키야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나온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일본 가면요. 스시 이런 거 먹지 말고 고기 먹으면 생각보다 맛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잘 안 먹던 거라서 다 우리한테 배운 거야. 일본 고기는 원래 우리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뺏어가서 거기 다 있어. 그래서 일본 고기 먹으면서 이게 우리 조상들이 먹던 고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왜 하지? 하여튼 넘어가요. 바산의 함소. 그랬던 곳이었다고요. 근데 여기 바산에 갔던 거는 사실 안 해도 되는 전쟁이잖아요. 이거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땅이야. 북쪽에 있는 바산 옥이기 때문에 거기는 갈 필요도 없는데 거기를 왜 끌고 올라가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오늘 33절 보세요.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여 에드레에서 싸우려 했다. 그런 얘기예요. 34절.
모세에게 이르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왕 씌워 죽였듯이 걔도 그대로 다 죽여버릴 거야. 굳이 이 싸움을 왜 벌였냐고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 스토리로 가야 된다고. 13장 32절에 정탐꾼이 와가지고 악평을 하면서 거짓말을 삼키는 땅이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다고.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설같이 돼 있었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악자손이 있다. 가나안에는 거인이 있다. 가나안에는 안악자손이 있다. 근데 요 일파 중에 제일 센 놈들이, 제일 키 큰 놈들이 바산, 좋은 땅은 다 차지할 거 아니에요. 센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바산 왕 옥이 이 안악자손 중에 일부였어요. 근데 이 안악자손은 아마 분명히 이 거인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나안에 굉장히 기록이 많이 나요. 골리앗도 거인족 중에 하나, 2m 90이고. 그런데 이걸 이름을 안악자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 너무 많아서 외우기가 힘든데 또 하나가 르바임이에요. 르바임. 안악자손과 동의어가 뭐냐면 르바임. 그거 외우세요. 르바임 그러면 거인족이에요. 안악 거인족.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14기 나이가 큰 사람이 많아. 저는 평생을 보니까 그래. 제가 접했던 73년생들 여자들이 다 안악자손 같아. 다 커. 뭐 키가 170이 넘는 애들 되게 많고 요자매만 작지. 되게 이렇게 되게 커요. 이게 73년생들 엄청 커. 그래서 제가 안악자손이라 그러는데 안악자손의 동요가 뭐예요? 르바임. 그리고 이거를 모압 자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걔네들 사투리로 에밈이라고 불렀어요. 에밈. 그다음에 암몬 자손은 삼순민. 아마 이게 무슨 크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읽어드려야 되나? 신명기 3장 11절. 나중에 뭐 한번 찾아보세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더라. 그래서 르바임 족속이라 그래. 이게 안악자손이고요.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바산왕 옥이 철로 만든 침대에 있었대요.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나 그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규빗이 45cm라 했죠. 손끝에 여기까지 45. 9규빗이니까 4m 50cm. 침대가 4m 50cm. 너비가 4규빗이래. 2m. 그러니까 거기 써 있대. 4m 50cm가 되는 거에 누워 자는 사람이면 키가 3m 50이래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2m 90이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거인족인지 알겠죠. 이런 엄청난 거인족. 신명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주하였는데 안악자손 같이 강하고 키가 크므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압 사람들은 그 르바임족을 에밈이라고 또 불렀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지 이걸. 그죠? 그다음에 신명기 2장 20절에 보면요. 르바임 땅이라 거기서 삼순밈이라고 불렀더라. 누가 암몬 족속들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신명기 2장 20절, 신명기 2장 10절, 11절. 그러니까 신명기 2장 보면 요 안악자손과 르바임 동의어로 에밈, 삼순밈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인족들 물리쳤다는 스토리가 쭉 나온다고. 그런데 이런 경험을 왜 시키죠? 이기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자꾸만 쫄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해서 싸움을 피하게 만드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싸움은 이기고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엎어져 자가지고 잠을 못 이기는 인생이 되면 잠 전혀 못 자게 만드는 길로 이끌어 간다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인생으로 만들어 내고야 마라. 새벽 잘 깨우는 데가 어딜까? 군대 아니면 감옥인데 하여튼 뭐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 완벽하게 훈련 시킨다고. 그래서 끝나버리고 뭐 자꾸만 두려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 문제 갖고 맨날 그 안달복달하면서 난 자녀들 키우는 게 무서워 두려워 이러면 주님께서 정면승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봤지? 그거 두려워할 문제 아니야. 그냥 이길 문제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든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죠.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면서 정면 승부하면요 어느 순간에 이기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게
안 두려워져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나 가난하면 어떡하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럴 때 주님께서 정면 승부를 걸어가지고 그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나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막 부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피해서 회피했던 문제들이 있죠. 그게 안악자손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 훈련이 뭐냐? 바사낙 옥. 이게 안악자손이거든요. 르바임 족속이거든. 죽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들여보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두려움 극복 훈련이에요. 트라우마가 있는 것들을 이기게 만들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신다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거 분명히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피하는 거 아닙니다.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라고.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운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뭐 두려움을 이기는 게 뭐냐.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이긴다고 생각하고 뭐 드라마 맨날 보고 뭐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거 보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정면 승부해야 된다니까. 뚫고 나가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예배 기도 선교 아니에요. 예배에서 승리를 맛보세요. 기도에서 승부를 맛보라. 오늘 철학기도잖아요. 기도의 승부를 보고 선교가 대표적인 거네. 선교 가면 전쟁 아니에요. 작은 전쟁 아니에요. 그죠? 그 전쟁에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선교만 잘 되면 뭐래 내 인생이 잘 돼야지. 안 그렇다니까요. 선교 현장에서 이기는 습관, 이기는 법.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상하지 않아요. 선교 갔다 오는 다음에 우리 인생의 삶의 나머지 문제들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저절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진 거라고. 내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옛날에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넥타가 위축되었었는데 지금은 담대해진 거라고. 그래 대적이 무서워 도망친 거라고요. 이긴 거라고. 이긴 거. 바사나 옥을 물리쳤더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거인족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훈련 시켜요? 순종 훈련. 하지 말라는 순종 훈련. 또 하나 두려움 극복 훈련. 크게 보면 세 가지죠. 감사 훈련까지. 우리에게 가난에 합당한 수준과 실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인텐시브 코र्스가 있어요. 그냥 외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겨요. 순종하십시오. 이겨요. 두려움 극복하십시오.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